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줬냐면 말씀이 하나님하고 서로 연결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허울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냐면 진리는 사상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사고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사상, 사고를 의의 사람으로, 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세상에는 경전이 많죠. 많아요. 뭐 불경도 있고 코란경도 있고 또 다른 경들 있잖아요. 유교의 경전들 그런 많은 논어나 명자나 뭐 또 여러 사람들이 썼던 장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하는 책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명심보감 같은 거 그런 글만 읽어봐도 마음 수양 안 한 데는 참 좋습니다. 그게 그냥 뭐 꼭 성경만 좋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상강오륜을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덕을 어떻게 끼치느냐 이런 것도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우리한테도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윤리와 도덕 세상 경전에도 웬만큼은 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경전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사람이 다 지었는데 이 성경만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책 많아요. 좋은 책 많이 있어요. 좋은 간정집, 좋은 설교지, 뭐 좋은 책들, 그죠? 또 좋은 말들, 좋은 소설들, 좋은 수필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무리 읽어도 내 혼까지는 기쁘게 해주는데 영은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께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 그가 바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해왔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도 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들, 지식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로서 하나님 옆에 계셔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구약시대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양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죠? 어떤 영?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진리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 오늘 신약 성경에서 7영의 역사의 속에 들어가는 그 영의 역사로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진리의 성령이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 속에 부어주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을 부어주기를 선택했다. 그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된다?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통달의 영을 받아야 된다. 대언의 영을 받아야 된다. 보혜사 영을 받아야 된다. 비둘기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영을. 그 영을 받는 그것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영이 임하는 거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말을 듣고 청종한다고요. 내 말을 청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한다는 말은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를 살리는 영이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진리를 믿는 순간에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믿어야 돼요. 자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는 도끼 발등 찍혀봤죠? 사람은 발등에 도끼를 찍어대는데 유일하게 우리 발등에 도끼를 안 찍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도끼에 내가 발등 한번 딱 찍혀보니까 막 그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믿어서 발등 안 찍힐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으면 사람은 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발등 찍히는 일 없다. 안 믿어서 문제지 믿으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긍정의 힘 이러면 긍정, 우리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잘 되지요. 웃으면 복이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웃고 살아봐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으면 복이야 말도 아니고 긍정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힘, 그 믿음의 힘을 오늘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뭘 믿어요? 믿음의 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이 뭐예요?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으라 말씀 들었는데 믿으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꾸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꾸 믿으라 그래요. 나는 믿기 싫은데 할 수 없는 기라.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는데 뭐 해야겠어요, 그죠? 그러면 냅둬야 돼, 그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 주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으로 확 던져버려야 돼.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뒹굴고 구르고 엎치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리 하면서 나중에 전부여지여 뚝뚝, 그죠? 손 들고 옵니다. 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가 천부에 어디 앞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 나면서 내가 그때 부르실 때 따라갈 껄껄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못하는데 뭐. 그런데 히브리 말에 이렇게 일반 언어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 말은요 거의 다 현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과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미래가 되기도 한데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강조시켜요. 성경은 항상 현재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에 좀 집중해라. 현재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현재에 집중하라. 자,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미래를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과거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알 수도 없는 미래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는 그런 뜻이 있구나. 우리 너무나 과거에 뭐 있어. 내 과거에는 어떤, 내 과거는 어떠고, 과거가 어떠고. 그래, 과거 계속 파먹어봐요. 별로 좋은 맛 한 개도 안 나와요. 미래, 알 수도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그 미래도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가 무너졌으면 미래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미래를 원하면 현재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다른 거 없어요. 들으라. 귓구멍이 열려야 된다. 귓구멍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바빠요. 그죠? 뭐 하기가 바쁘냐면은 일하기 바쁘고, 돈 벌면 놀기 바빠요. 노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는데, 먹고 노는 게 바쁜 사람, 즐기고 노는 데 바쁜 사람,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놀기에 바쁜 사람, 즐기고 놀기에 바쁜 사람으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죠? 먹고 노는 거, 즐기고 노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먹고 놀고, 예수 안에서 즐기고 놀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는 먹는 거, 예수가 없는 즐거움도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놀아도 우리에게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업을 해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도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가정주부가 되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삶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연도수만큼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믿어서 10번 읽어야 돼요. 무조건 최하가 10번이에요. 20년 믿었으면 20번, 30년 믿었으면 30번, 40년 믿었으면 50년 믿었으면 50번, 60년 믿었으면 60번. 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예수 믿었는데요. 여러분들 날수대로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 치고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기도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성경 안 읽고 세상 삶을 살아가도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요. 해답인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살 일이 없죠. 제 옛날에 직장생활을 할 때 참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거 왜 좋았냐면 회사에 딱 출근해가지고 아침 일이 있어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운전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스티로폼을 회수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저는 제 구역이 가까운 이렇게 성서공단, 이영공단, 그리고 성주왔던 요쪽이 이제 제 거예요. 많이 해봤자 오전 시간에 1시간 반, 2시간만 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남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 차를 운전하고 일하러 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또 스트로크를 해소하고, 또 기도하고, 또 스트로크를 해소하고,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내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회사에 누가 안 되도록 일을 해요. 하지만은 저에게 남는 시간만 되면 그 남는 시간에 저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제 25살 때였거든요.
뭐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좋다라고도 말도 못하겠고 그때 많이 안다고도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 때였어요. 결혼도 하지 않는 총각이 그냥 그렇게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저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차 타고 가다가 어느 날은요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 타고 몰고 가다가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운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딴짓을 잘합니다. 운전하면서 밥 먹고 운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하는 건 정말 잘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이제 옛날부터 이제 이 습관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막 운전하면서 막 내 혼자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어찌고 저쩌고 가면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저 혼자서 차 안에 2.5톤 트럭 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네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의 열조에게 주고자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아름다움을 네가 얻을 것이다. 심령천국을 얻고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도 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연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요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한 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한 만큼 주님이 채워줄 줄 알고 주님이 내게 상을 줄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상을 안 주셔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천국 직계만 주셨다 그냥 천국 갈 그 은혜만 생각을 해도 감사하니까 뭐 상 안 줘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금멸류관도 주신다 그랬어요.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영화로운 멸류관들을, 지식의 멸류관들을 수없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멸류관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네 머리에 종기의 관을 씌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정말 제 심령 속에서 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큰 상급으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뭐 좀 덜 먹어도 괜찮고 덜 자도 괜찮고 힘이 좀 덜어도 괜찮고 때로는 몸이 상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어차피 때가 되면 이 몸뚱아리는 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돌아갈 거예요. 좀 더 일찍 돌아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살 때 좀 골골골거리고 살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 나중에 내가 골골골거리고 병들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 몸뚱아리가 병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 아닐까요? 이거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면 저는 이 몸을 안 쓰죠. 그러나 때가 되면 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만들어줄게. 너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줄게. 육의 몸이 아니라 신의 몸으로 만들어줄게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몸을요 주를 위해서 계속 쓰고 몸뚱아리는 병들고 고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때가 되면 이 몸이요 33살의 나이 가장 청년 같은 나이에 가장 힘있는 그 모습으로 부활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데 내가 육체를 아낄 이유가 뭐 있어요? 육체를 아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 육체를 왜 아낍니까? 내가 병들어 아파서 내가 못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죠, 사상이죠. 뭐 난 자식 때문에, 난 부모 때문에,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이런 환경에 짓눌려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못 이겨낼 것이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의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그 여인이 세상 의원 안 찾아간 데가 없어요. 다 찾아가가지고 내 병 고쳐주시오, 내 병 고쳐주시오 해도 돈만 허비했지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고 정말 인생의 슬픔 속에서 늘 부정한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 영혼의 고통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날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병은 나을 것이다. 믿고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믿음의 삶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 믿어진 말씀이 그대로 생활 속에 역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요.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슬프잖아요. 야 아들아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예. 필리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네. 내가 이 꽃들도 꽃한테 준 이 모든 축복은 축복 하나가 솔로몬이 받은 모든 영광으로도 꽃한테 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꽃들도 내가 입히지 새들 지가 뭐 씨를 뿌리냐 심냐 똥이나 싸지. 이 새가 뭐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 새나 꽃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돼요. 힘이 없으면 못돼요. 나이 들어서 못돼요. 나는 애 때문에 못해. 나 이것 때문에 못돼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한다는 소리는 입에서 이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싹 날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사는 길을 모를 때는 절망했는 거예요.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온몸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깜깜한 불 속에 갇혀가지고 괴로워,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고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진액이 빠지는 거라. 진액이 쭉 빠져나가니까 온몸이 천근만근이 돼가지고 쳐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하는데 너희들한테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평화를, 그 은혜로움을, 그 사랑을, 그 자유함을, 그 감격스러움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은요 감격의 연속이고 감동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일을 저질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은 내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질러 나보고 야 너 이제 일 저질러 일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한테 명령하셨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주님의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당연히 도와주시는 거 뻔한 거잖아요. 내가 앞서서 너무 막 설치다 보면은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주님의 일이 되니 항상 우리가 주님과 레이더가 잘 연결되어가 주님의 코치만 잘 받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항상 오리지널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믿고 살면은 너희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이 뭐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25장에 보면은 그 모함 여인들이 나오죠. 미디안 여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죠. 그게 바알 보올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신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진멸되었다.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 얘기합니다. 말이 24,000명이지 대단한 숫자예요. 하나님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24,000명을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 우상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는 사람은 눈 하나 깜짝 안 거리고 하나님이 24,000명이라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겁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한 역사하셨거든요. 그 전에는요, 몇 명? 처음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죽인 숫자가 3,000명입니다. 우상숭배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했을 때 레위인들 허리에 칼을 차고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14,700명 죽였어요. 세 번째로 24,000명 죽였어요. 3,000명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14,700명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24,000명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서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깨우치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진멸되는 역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냥 이 몸뚱아리가 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을 살렸다는 말이잖아요. 영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죽어도 너는 산다. 다 망해도 너는 성공한다.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좀 전에 아까 이렇게 그 정명 집사님, 목사님 이거 또 메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요? 아유, 우리 집 밑에 이삭 토스트가 생겼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신 분들, 정명 집사님이 토스트 장사를 하잖아요. 영대 앞에서. 그래, 영대 앞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거기서 살아남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삭 토스트에, 그것도 이삭이야, 이삭. 그러면은 우리 정명 집사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삭을 이기려면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기라. 이삭 토스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의 이 토스트 영역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가 이삭 토스트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제 진짜 손님이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명 집사님은 앞에 간판을 바꿔요. 아브라함 토스트라고. 이삭을 낳았다니까 내가 원조다. 원조다. 아,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계 위협을 받고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힘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면 하루에 내가 돈 한 30만 원 벌어야 되는데, 2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벌면 내가 왜 되나 하면서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기라. 아, 이삭 토스트,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삭은 이삭대로 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무엇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제가 자꾸 정명 집사님 얘기하니까, 그죠? 정명 집사님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 얘기잖아요. 사업이 안 돼요? 직장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속에는 항상 생각하는 거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항상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 돼요. 맞죠? 안 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되면 생강을 씹어 먹으면 되죠. 생각을 열심히 씹어 먹다 보면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부한 날에 기도하라. 이런, 그죠? 공부하는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에는요, 공부하면
기도하라가 아니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합치면 뭐예요? 네가 공부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란 말이 아니고, 전도서는 뭐예요? 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제 왜 이렇게 고난받는 거지?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지? 왜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죠? 학생들은 만약 원래 부모님이 한 달에 용돈 50만 원 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30만 원 줄게, 30만 원까지 살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공간 날이 왔잖아요. 그럼 공간 날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한테 50만 원 줄 거 30만 원 줬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안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아버지 마음이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서 내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벌써 이미 생각만 좀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를 때 그 다음 팟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외자가 아니에요. 뇌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해라. 고난이 왔을 때는 생각을 먼저 하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을 때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빨리 그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통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라 혹은 기억하라 이런 말들 항상 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살려야 되고, 잃어버린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일들. 그래서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속에 큰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산대요.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 예수 믿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못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가장 자기의 속에 있는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죽기 전에 인생이 다 마무리가 될 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속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리라, 천사가 내게 오리라.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가 있어? 무슨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땐 늦어요. 이미 그때가 딱 돼보면 갈려버리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내 속에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이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서,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지켜 행하라.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행함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있으면 뭐하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를 알았어요. 뭐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도 알았어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인정을 해서요. 네가 몰라서 못했구나. 그러니까 적게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도 안 하면 많이 맞으라. 많이 맞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적게 받은 자한테는 적게 내놔라 그러고, 많이 받은 자한테는 많이 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자, 나는 적게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게 내놔도 됩니다. 왜? 받은 게 적으니까. 미천이 적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적다. 자, 그러면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그러면 많이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뭘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원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얼마나 그죠? 단순 명료해요. 그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받은 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 네,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라 그래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더라. 모든 율법이 이 두 가지로서 끝나는 거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니 몰라도 돼요. 알면 되게 좋은데 몰라 상관없어. 그러나 이 모든 두 가지의 법도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마음, 뜻, 성품, 내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니까 돈이 잘 사용되어져요. 왜냐하면 저 사람 저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 저거 부족하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냐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사랑이 나와요. 부모와 같은 마음.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요 자식한테는 그래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저기 인간 같지는 않아가지고 내가 좀 훈련시킨다고 하지. 사실은 조금만 인간하고 조금만 예의를 알고 조금만 세상 살아가는 도를 알면 그냥 다 주잖아요. 유산으로 남겨가지고 다 주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 뭐예요? 자식한테는 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심장도 빼주는 거,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자식같이 바라보면 뭐가 아낌없겠으면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교육상 내가 지금 주면 안 된다 할 때는 안 주는 거야. 그거는 내 실제적인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요거는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면 딱 동기화 딱 해놓고 막 난 용돈 없어 탁 하고 발 딱 묶어놓고 아무 데도 못 나가도록 딱 만들어놔야 될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면 다 주죠. 그죠?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걸 많이 줘요. 악하지 않는 우리들도 자식한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 같은 마음. 내가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런 거 떠나서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아버지가 돼서 혹은 어머니가 돼서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회사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장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사원들이 어떻게 따라오기를 원하는가. 이게 생각이 딱 되면은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그 회사에서 충성된 자가 되고 회사에서 1등 사원이 될 수 있어요. 사장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1등 성도 안 돼요. 1등 그 사원이 안 돼요. 내가 사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사장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맞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요, 내 직원들을 내 자식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부모 있잖아요.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시골 같은 데 가면 부모님이 있잖아요. 바리바리 싸주자네. 된장 가가라, 고추장 가가라, 배추 농사 잘 됐다, 무 농사 잘 됐다, 시래기 가가라, 꽃감 가가라, 감 가가라, 사과 가가라, 막 챙겨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올 때는 조만한 거 하나 들고 오고 하면 돈 봉투 하나 해가 딱 주지만, 부모님은 이만큼 챙겨가지고 막 차 트렁크에 그냥 누르고 언더러 넘치도록 막 채워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안 그런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자식들은 돈 봉투 하나 딱 편안하게 딱 꽂아 들고 와가, 어머니 아버지 이거 쓰세요 하고 막 아주 잘한 것처럼 극하는데, 부모님은 올 줄 알고 요거는 첫째 놈, 요거는 둘째 놈, 요거는 셋째 놈 나눠가지고, 이거 요놈한테는 좀 못 사니까 좀 더 줘야지 하면서, 그런데 아는 데서 더 주면 그러니까 뒤로 요거 빼놔.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주는다 하면서 또 뒤에 딱 빼가지고 딱 주면서 막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런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을 욕해도 자식이 잘 되라고 욕하는 거지, 이놈이 네가 잘 되면 내 손을 잘렸진다 익혀도 속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이놈이 내가 잘 되기를 바래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니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강도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자를 봤는데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지나가요. 레인들이 있어요. 하고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딱 봅니다. 내 자식 같은 마음이죠. 내 자식이 저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죽는, 죽기까지 완전 고통을 당하는, 생명위기까지 당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면 얼른 내가 119 불러가지고 얼른 내가 병원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없이 살잖아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꼭 사사기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행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부모 같다면, 부모같이 한번 다른 사람한테 저 새끼를, 내가 저 자식을 내가 낳은 부모라면 생각해봐요. 낳은 부모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저 자식을 내가 낳은 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새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새끼도 주님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주라 그랬어요. 남들도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만약 내 자식이라면 항상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믿는 자 앞에서 그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죠. 당신은 지혜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요. 당신의 지식은 한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엎드러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런 거지요.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고 삶이 행복하고 삶이 기쁘고 삶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열매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제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요.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부모가 죽고, 부모는 자식보다 일단은 보통 먼저 죽잖아요. 내가 죽고 사라져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것을 보고 죽어야 부모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만 그래요? 할매들은 안 그렇습니까? 할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과 아집도 내려놓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남한테 뭐 하나 줄 때도요, 아마 해가 이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대하듯이, 소중한 사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대할 때 내가 사과를 내가 한 박스를 내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뭐 사과 몇 개 디디디가 척 던져주고 더 있어 이합니까? 소중한 사람한테요,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드세요. 안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향한 마음들이 곧 신을 향한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대접이 대접다워지는 거죠. 뭘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럴 거예요. 대접할 때는 대접받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해줘야 대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주든 대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감동시킬 만큼 해야 그게 기억에 남을 만한 대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게 삶의 지혜요, 삶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식들이 보고 커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존경받고 저렇게 하면 사랑받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지식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천하란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어려워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봐요.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보세요. 이건 내가 너무 하기 힘들어 하는 것까지도 할 때 여러분은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나온 지켜 행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큰 나라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나라 사람입니다. 나는 큰 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라는, 작은 나라이고 소수 민족이 아니고 작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큰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큰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쫀쫀해가지고 마음이 쫀쫀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키워나가야죠. 따라합시다. 마음의 쫀쫀함은 마음의 자금을 치우고 크게 살자. 통 크게 좀 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날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세상 삶은.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떠나간다면 후회 없어야죠. 오늘이라도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날 데리고 가도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통 크게, 마음을 크게, 우리가 좀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큰 마음, 사람 앞에서도 큰 마음, 교회에서도 큰 마음, 가정에서도 큰 마음, 직장에서도 큰 마음, 나의 회사 속에서도 큰 마음. 야, 저분은 큰 나라 사람이구나. 이 심령의 넓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쫀쫀해요. 속에 있는 앙금 하나도 못 풀고 속에 미움 하나도 해결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뭐 그리 많아요. 받아먹고 얻어먹고 하는 것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너무나 많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너무나 적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쫀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통 크게 살자면, 좀 통을 크게 자기 인생에 매여
살지 말고 히브리서에 보면 일생에 매여 죽음에 종노릇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생에 매이지 말고 자기의 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고자 이 말이에요. 좀 통 크게 살자.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크게 만들고 살아야 돼. 크게.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큰 나라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나라 백성입니다. 대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대국이고 중국이 대국이고 러시아가 대국이고 영국이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일본이 대국이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 앞에 가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다들. 미국이 한마디 하면 우리가 찍소리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작은 나라고 걔네들은 큰 나라다. 이 사상이 풍부한 거잖아요. 세상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국이 되면 다른 소국들이 우리 앞에 다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국이 되면, 대인이 되면, 큰 사람이 되면 다른 소인들이, 중인들이 다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히타 꺼주세요. 그러니까 큰 나라 사람이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니까 와 지혜가 있어요. 와 지식이 있어요. 와 크다. 멋있잖아요.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쏘가지고 작아가지고 통이 작아가지고 그냥 세상 사는 데보다 어이구 내가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고 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면 그것도 죄라. 따라합시다. 내가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고 살지 하나였으면 벌써 죽었다. 요런 말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듣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인, 대국.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소인배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대인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대인, 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이 큽니까?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통 크게 살아야지. 통 크게 용서하고 통 크게 끼안아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 크게 못 끼안잖아요. 속이 찝찝함을 갖고 맨날 찝찝함을 갖고 사는 길에 이 속에.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죠? 죄송할 말이 있으면 죄송하다 하고, 미안할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이 속에서 꿍 해가지고 10년 20년 묵어가지고 속에서 보름이 찍찍 나오는 그런 심령 만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 삽시다. 잘 사는 거, 그게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신이 어디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이야 대단하죠? 부처님한테 가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만큼 빠른가? 안 빨라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이거 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빔 속 그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쫙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조금만 힘을 내서 기도하고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알았다. 주님이 얼마나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신이 가까이 하는 것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그거 못 느끼면 다시 도로묵입니다. 그거는 다시 도로묵으로 묵이라 하여라. 도로묵이라 하여라. 어떤 임금이 그저 전쟁에 막 피날 갔어요. 그래 어떤 어촌에 딱 가서 얼마 피난 가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 나는 어떤 그저 뭐 가난한 집에 딱 들어가서 그저 뭔가 밥상을 받았는데 생선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나중에 복귀해가 왕궁에서 이제
기름기 있는 맛있는 거 먹다가 그때 내가 피난 갔을 때 먹었던 그 생선이 뭐더라? 그래 무슨 그 생선 이름?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 이 생선 이름이 뭐냐? 그죠? 그래서 옛날에 무기였는데 임금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느냐? 그래서 탁 먹었어요. 탁 먹으니까 그 예전에 그렇게 맛있던 것이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야. 그래 임금이 탁 생각하다가 자기가 지어준 그 이름을 치우고 도로묵이라 하여라. 그래서 도로묵이 된 거잖아요. 우리 도로묵이 돼야 되겠습니까? 도로묵이 되면 되겠습니까? 묵삽을 하지요. 묵이 되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가 살던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거야. 삶이 체험이잖아요. 그죠? 삶 체험이다. 체험하는 거야. 계속 체험하는 거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법은 다 공의롭다. 누구를 편애하는 말씀이 아니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다, 공평하고 공의롭다, 의롭다, 모든 사람이 받게 합당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면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네 마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게 있으면, 결단한 게 있으면 지켜라. 쓸데없는 거 결단한 건 잘 지키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건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말씀 앞에서는 그런 결단을 잘 안 지키는데 내 인간의 고집의 결단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두렵건대 네가 그 못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일이란 거냐? 네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그 일이 뭐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일들, 이들이 은혜받은 일들, 공중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가 오고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바위 틈에서, 그죠?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이 지켜주고 낮에는 더운데 구름기둥이 지켜줘요. 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너희들이 오늘날 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 그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그 일을 너나 네 자식이나 네 손자에게까지 다 알게 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알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식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만 알아도 얘네들이요 크게 빗나가진 않아요. 크게 빗나가진 않아요. 원장이가 저 엄마한테 몇 번 이렇게 대들었거든요. 막 하면서 엄마하고 막 싸우고 나가다가 자전거에서 엎어져가지고 그리고 한번 팍 다쳤어. 처음에는 생각 못하다가 두 번째 또 며칠 또 뭐 얼마 더 지나 또 저 엄마하고 또 싸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하면서 딱 밖에 나갔어요. 자전거 타고 또 나가다 또 엎어졌어. 삼세판은 가야 야가 깨닫더라고.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엄마가 왁 하고 또 싸웠어요. 그리고 또 뛰쳐나가서 자전거 타고 또 나갔어요. 또 뒤비졌어요. 세 번을 딱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원정아, 그래 엄마하고 그래 왜 그렇게 싸우고 그래 나갔냐.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손보지 않느냐. 야, 똑같은 일 너 세 번 당했으면 너 그게 무슨 소린지 알지? 왜? 아니 뭐 교육할 게 뭐 따로 있어요. 지가 엄마하고 막 대다 싸워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막 하면서 혈기내가 나가니까 한 방에 그냥 하나님이 소집한대. 그래, 하나님이 교육하시니까 딱 세 번 교육하니까 약발이 좀 돋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래도 또 얘가 또 이렇게 저 엄마한테 이제 하는 걸 보면 옛날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옛날에 애들 교육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아버지가
너가 때리는 거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대. 내가 때리더라도 내가 때려봐야 뭐 얼마만큼 내가 때리겠노? 근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확실하게 알아먹도록 때린다. 그거 더 무서우니까 절대로 부모의 손에서 맞춰야 되지 네가 하나님 손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교육이 그렇게 가는 거야. 아,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삐딱하게 나가다가는 그래야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얘가 한동안 게임에 막 빠졌거든요. 게임에 막 빠졌어요. 막 하는데 뭐 하여튼 무슨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저들끼리 다 알아. 우리가 학생들끼리 다 알아. 게임 빠져가지고 이것들이 막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미친듯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없어. 그러다 살더라고.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이 어떻게 돼야 되나. 내가 이 마음속에서 참 회의감이 때로는 들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 근데 이제 어느 날 원영이하고 얘기할 때 왔어요. 원영아, 요즘도 게임하나? 그렇게 하니까 가가면 아버지, 제가 아주 그때는 지가 자신만만할 때는 큰 소리를 치잖아요. 아버지, 제가 게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석이가 더 훨씬 더 기쁘더라고. 아, 그렇나? 하면서 이제 내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기분이 좋으니까 저거 뭐 어디 뭐 그 마카 누리 선교인가 거기서 이제 그 저 외국에 그 이제 그 단기 선교 이제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0박 11일 동안 가는 거. 그거 이제 간다 하더니 내가 얼른 돈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찍 돈 내면 일찍 빨리 그거 이제 신청을 하면 절반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 내고 그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을 애가 갔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부모의 마음에 그냥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이 어떻게 될까? 제 마음속에요. 저 건들건들거리고 궁디 못 붙여있고 또 말은 또 이 수도원 안에서 또 말 못하면 또 다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또 말이야 또 천상유수같이 막 하는데 이 무엇이 이게 많은 건데 그래, 하나님, 저 인간 되겠습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항상 마음이 쓰이거든요. 저게 인간 되겠습니까? 저게 인간 되겠습니까? 또 내 옛날 버전처럼 또 아는 채는 또 얼마나 그렇게 많하고 마야고 또 자신감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저걸 보면서 옛날에 내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 자식이 저래가지고 왜 되겠노 싶어. 그래도 부모 눈에는 안 좋고 슬프고 뭔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괴로운 것이 올라와도 하나만 잘해도 어때요 마음속에? 그래, 뭐 어디 가고 싶다고 보내줄게. 니 뭐 하고 싶다고 해줄게.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부모가 뭐 그렇게 손댈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은 그런 것 같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 두 자식은요 걱정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좋아요. 걱정하는 거라면 얘네들은요 의인 심판인지 걱정이 별로 없어요. 아주 낙천적이에요. 응? 고3이 되면 애들이 조금 뭐 주눅 들어가지고 좀 걸만한데 조금 가다가 또 헤헤 웃더라고. 그렇구나. 그럼 우회될지 뭐 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좀 지 할 일 하고 좀 그래 하면서 살지. 근데 오지에 보세요. 애들 끼고 살잖아요. 애들의 여왕이잖아요. 여왕이자 시녀예요. 시녀. 그래가지고 뭐 누구 있으면 얼마 전에도 황원지 집사님이 자기 뭐 하는데 아유 언유 뭐 지혜 보고 언유 자는데 언유 좀 봐주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탁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언유를 우리 방에 딱 눕혔어요. 지혜는 아버지 보세요 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이제 그래 언유 깰 때까지 제가 보고 하면 그래 뭐 그러니까 애만 보면 막 지혜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 지혜야 너 좀 봐라 하고 또 지혜야 하는 거야. 또 우리 지혜는 네 하고 지가 네 하고 지 할 일 많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고3이거든요. 지금 수능 쳤어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막 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문화 축제하는데 지혜 뭐 반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우리 애 고3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역시 부모보다 이 성도님들 훨씬 더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낙천적이고 너무 성품이 낙천적이고 너무 발랄하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뭐 뭐든지 다 해요. 그런데 오늘날 전화가 걸려와서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하면서 내일 몇 시대가 만나요 하면서 그거 한대요. 그럼 누군데? 하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뭘 하는데 누군가의 어떤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제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면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가만히 그래 내가 네 성품은 그렇고 네 성품은 그래서 그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을 알겠는데 아버지의 직권으로 말한다. 너 가지마 그랬어요. 가지마. 그런데 가는 거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얘가 너무 낙천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지가 너무 선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예요. 일인기야.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뭐 해달라고 해주고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저것도 좀 걱정이다. 부모 마음은 항상 그렇죠. 좋은 면은요 별로 안 따져요. 좋은 거야 지 좋은 거지 하지만 항상 안 좋은 것을 보고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 너무 적해도 안 되는데 저 하면 안 되는데 똑합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 지혜 갖기만 한번 해봐요. 근데 지혜 들고 한번 살아봐요. 엄마들 속천불 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사모가 속천불 나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해. 밖에서는 천사인데 엄마한테는 연단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쟤는 뭐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다 연단의 도구예요. 엄마 머리 맨날 삐죽삐죽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가 볼 때 늘 걱정스러운 것이 늘 많은 거예요. 걱정스러운 것이. 이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잡았다가 때로는 풀어줬다가 또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그죠?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그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거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부터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 땅에 가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일날 훈련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말씀 안 듣다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좀 그저 적고 하고 또 오후 예배 되면 또 뭐 30분 설교 40분 설교하고 마치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로서 되게 이게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일날 모여있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설교가 길고 때로는 지루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뭐 좀 적게 들어도 되는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주일날 하루 두 끼 밥 먹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또 주일날 두 끼 밥 먹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이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이 빼싹 말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100%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먹는 밥이라도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좀 길다고 목사님 너무 설교가 깁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길면 내가 덜 채워졌기 때문에 더 주시려고 더 많이 내 속에 담기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저도 설교 짧게 하면 저도 편하죠? 네, 저도 편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주님의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큰 나라 사람이 되는 우리 유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보여잡고 큰 나라 백성 되는 유성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유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